2월을 맞이해서 이렇게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는 5절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미래 구원에 대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미래에 대한 구원을 소망하게 하시고, 미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는 것이라, 상속하는 것이라 4절에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니라 하시라. 그리고 이 구원은 말세에, 즉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얻기까지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보호하심이라 하는 말은 군인이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지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절에 말씀한 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번에는 우리 7절 말씀을, 이렇게 7절에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7절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믿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지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도들은 그 믿음이 확실합니다. 7절에 너희 믿음에 확실함이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단번에 주셨다라는 것은 한 번 주심으로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도 없고 상실할 수도 없고 도무지 이것은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도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상 백성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담아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빼앗길 수도 없고 상실할 수도 없는 완전한 우리의 것이 되는 믿음, 확실한 믿음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믿음은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한번 심어주시면 이 믿음은 절대 버릴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믿음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연단받아 온전해진다.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이 단어가 그 뜻이 있습니다. 확실하다, 이 단어는 우리말로 이렇게 확실하다라는 본뜻이 아닙니다. 본뜻은 시험, 연단, 재련 이런 뜻입니다. 금을 연단한다, 이렇게 그 7절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여기 확실함과 불로 연단할 때 연단과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앞에서는 확실하다 이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뒤에서는 연단이라 이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확실해진다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금은 재련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 불로 녹여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므로, 광석에 섞여 있을 때도 금이지만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만 모아가지고 완전하게 금의 요소만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순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순수한 금. 성도들의 믿음은 고난과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온전해지고 확실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불신앙적인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흉년 들었다고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는 사라가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으려고 첩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낳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 이게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는 불순물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순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불순물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연단을 시키셔서 연단을 통해서 이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이 말하는데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제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서 순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참 믿음의 행동으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완전하게 바꾸셨습니다. 철저하게 연단하시고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을 완전하게 버리도록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연단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것이나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본 그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앞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과 천국 갈 때까지 지키실 것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불순물이 있을 때는 땅의 것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려고. 근데 불순물이 제거돼 가면서 점점 더 땅의 것에 대한 욕심, 바람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단받아 온전한 믿음이 되면 그 믿음으로 천국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런 거룩하심,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뜻은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온전하고 성숙한 자리에 이르렀다, 이런 두 가지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단을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이렇게 연단을 받을 때 고난, 시련 이런 것들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연단이 올 때 이제 믿음이 성숙해 가면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더 이렇게 연단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것도 기쁘게 이렇게 받습니다. 이 세상 것이 가득 차 있고 연단되지 않은 믿음은 이런 경우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사람을 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연단은 이것이 좀 더 이렇게 높아지면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더 큰 신령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쁘게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음은 확실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확실하고 뺏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점점 더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순전해지기 때문에 확실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천국에 있는 것이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금이 더 귀합니까? 믿음이 더 귀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금이 더 귀합니까? 믿음이 더 귀합니까? 야, 넌 1,000억 줄게. 오늘 주일 교회 가지 마. 앞으로 믿음 생활 이렇게 지금처럼 열심히 하지 마. 그럼 1,000억을 받겠습니까? 그래도 난 그거 안 받고 믿음 생활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1,000억 필요 없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0억을 가지고 눌려서 죽지 그 뭐 하는 데 쓰겠어요? 그죠? 먹고 살고 이 정도만 되면 되는 거지. 뭐 1,000억, 뭐 몇천억, 뭐 이런 무슨 대장동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눌려 죽지.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내일은 하나님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얼마나 가볍고 좋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이렇게 금보다 귀하다. 이제 연단을 받으면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최고야. 세상에 부귀도 쓸 거 없고 세상에 권세도 쓸 거 없고 세상에 다른 게 쓸 거 없어.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야. 그런데 믿음이 왜 금보다 귀한지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믿음은 모든 영적 은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이고 또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보관하는 그릇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 구원, 은사, 능력, 은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약하고 이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다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날마다 의심합니다.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지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이 튼튼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축복들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튼튼하고 커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응답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믿음으로 기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응답받았다는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구나. 언젠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믿으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이런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초신자분들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서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네가 천국에 가려고 내 앞에 왔는데 너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다고 생각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대답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천국에 가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대답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천국을 활짝 문을 열어주시고, 옳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재산이 많다고 되겠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되겠습니까? 세상 권력이 많다고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 가는 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서 한 자녀 한 자녀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차례로 굿나잇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잘 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자, 이런 뜻이죠. 근데 마지막 차례가, 막내 차례가 되었는데 막내에게는 굿바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야, 지금 이제 안녕이다, 다음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막내가 다른 형제들에게는 다 굿나잇이라고 하고 자기에게는 굿바이 이렇게 하니까 이상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는 굿바이고 형제들에게는 굿나잇이야. 그러니까 다른 내 형제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그런데 너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 천국에 가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데 너는 천국에서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굿바이라고 한 거야. 이런 말을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7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도가 천국 안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또 존귀를 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천국 상급은 무엇일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사는 이것이 최고의 상급이고 축복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물을 주는 게 좋겠습니까? 그와 같은 신분과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옆에 서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 곁에서 함께 영생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도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함께 나누어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천국에 산다라는 생각할 때 그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참된 성도는 정말입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믿음하고 안 바꿉니다. 세상의 최고의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해도 믿음하고 안 바꿉니다. 아무리 인기 명예를 준다고 해도 믿음하고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최고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천국 안에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것이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킵니다. 목숨을 내놓을래 믿음을 내놓을래 그럼 목숨을 내놓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으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이 땅 위해서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